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두아디라 교회 사업 세 번째 시간 칭찬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이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느냐. 상황을 보고 있죠. 당시 성경은 항상 문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어떤 거냐를 알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신앙관 4개를 살펴봤죠. 변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흩어졌든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헤매있어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신앙을 지킨 것처럼 예수님 당시는 겨우 300~400년밖에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도 똑같았다. 유대인 신앙뿐만 아니라. 그리고 첫 번째 신앙은 유일신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실패를 했죠. 그래서 철저하게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것이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가장 부정한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사였죠. 가장 신앙이 없고 형편없을 여자가 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 오직 모세 오경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 흩어졌어도 하나의 법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세 번째로는 선민의식. 유대인들이 우리를 짐승 취급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곧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과거처럼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이제 5번째 상황. 무슨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유일신.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 세 번째로는 선민의식. 네 번째로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나안 천국. 이게 신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신관. 오늘 이제 5번째. 5번째가 중요한 건 유대인 철저하게 종에게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오늘 믿음이 파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 또 우리는 이제 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종이라는 의식보다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해요. 고대는 신본주의 시대는 철저하게 신의 종이라는 관념을 했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지금 본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늘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였는 너희 하나님이라. 율법주라겠죠. 또 유일신이라겠죠. 그 신관의 5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이 신앙을 가지고 지키고 있다가 복음을 들어오면서 이제 예수님 종으로 됐는데 과거 그대로 나는 종이다. 고대 종의 의무는 뭐예요? 주인 명령대로 그냥 목숨 내놓고 행하는 거.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종에게 2가지 명령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2가지 명령. 첫 번째로는 종으로서 해야 할 일.
너 종이 됐으니까 너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 주인 명령. 가르쳐 줘야죠. 이전에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 바로가 내 신이고 바로가 왕이니까 바로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 우리가 마찬가지죠. 어디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은 종으로서 사는 삶, 사는 방법,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것이 종으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큰 이게 지금 부하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요거를 작은 것을 일이라 하고 큰 것을 사업이라고 해요. 종은 자기 일이 없어요. 자기 사업이 없죠. 주인의 일, 주인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종은 지금부터 뭐냐? 이스라엘 끄집어내서 오늘도 우리로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제 내가 교인 될 때에 이 소망교회 교인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다 읽어봅시다. 이게 종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이때는 가나안 땅에 살던 잃어버렸는데 이들이 흩어질 때는 이 명령이 생각났던 거예요. 5절 6절 주례식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세계에 쓰임받은 종이 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무슨 명령이었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약에는 사도들이죠. 여기는 첫 번째 명령이고 마지막 때 명령.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 유월절을 통하여서 백성 삼아서 종된 그들이 내린 명령. 여기는 예수님께서 훈련시켜서 3년 동안 이제 끝나고 명령 내린 거죠. 무슨 명령? 온 세상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 백성 만들어라. 해야 할 온 세상을 하나님 백성 만들어라. 오늘 우리는 모든 세상을 예수님 백성 만드는 것 똑같은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유대가 왜 586년에 망했을까? 우리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 우상 숭배에서 망했다. 주인이 종을 언제 버리겠어요? 주인이 종을 버릴 때. 첫 번째, 주인 말 안 들을 때. 두 번째, 쓸모가 없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본부로 두고 온 세상을 확장, 점차 확장해 나가면서 세상 전체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 그래서 세계가 다 내 것인데 지금 마귀가 뺏어갔죠. 그래서 내 말대로 저기 가서 저들 모든 민족을 내 백성 만들어라.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특별히 늘 선택했으니까 일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 종오면은 그냥 이름 허드렛 이런 일인데 그런 일이 아니고 영혼 구원하는 일. 그런데 이들이 거의 820년, 거의 900년이 돼도 꼼짝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백성들마저도 이제 마귀 백성이 다 돼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 범죄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했지만 결국은 저 상태 그대로 놔두면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도 없게 생겼어. 하나님 생각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세상에 싹 흩어버리면 이제 비로소 저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언제 깨달으냐? 흩어진 후에 깨달아요. 이제 주와대를 배우면 돼요. 가나안 땅에서는 하지 않고. 오순절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복음을 3년 동안 전해가지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역사가 있었어요. 하루 3,000명, 하루 5,000명씩 예수님 믿게 돼요. 그럼 하루 3,000명, 5,000명 중에 어느 쪽이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 예루살렘에서 하루 3,000명, 5,000명씩 예수님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이다. 또 7 집사들 보니까 6은 유대인이니까 그쪽이 많았을 것이다. 기본 유대인의 성회는 8일이죠. 보통 하나님께 와가지고 오래 있어봐야 2, 3일밖에 안 있어요. 2, 3일 있다가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대로 존재하고, 그래서 3,000명, 5,000명은 이제 세계 각지에서 모였다. 한 채가 몰려 있는데 나중에 핍박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부 이쪽에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쪽을 전부 누가 교회를 세웠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는 고작 사도 바울이 이제 몇 개 교회 개척했다 했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 세웠어요. 누가 더 많이 믿은 거예요? 이방인들. 예전에 이거 한번 배웠죠. 유대인들의 신앙과 이제 이방인의 신앙은 이제 다른 점.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성공률. 그리고 온 세상 이들이 흩어진 후에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이들의 소망은 이 가나안 땅의 천국 하나님 다시 세운다는 이 소망을 갖고 있지만은, 두 번째, 5번째 종으로서 사명을 딱 깨달은 순간에 하나님께 뭐라 하겠어요? 온 세상을 다 하나님 백성 만들어라겠는데 나를 골로 보낸 거예요. 가기 싫은 나를. 그러면은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어요? 저 유대로 가서 확장하겠어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두 번째로는 삶의 방법은 뭐야? 율법, 10계명과 율법. 이게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그래 율법주의라겠죠. 두아드라 교회가 사업을 넓게 했던 배경이 해당입니다. 해당제도. 해당제도는 기록상에는 유대인 기록만 전해지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586년 이후에 해당제도가 실시되었다. 기록은 그렇게 남아있어요. 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기록을 남길 수가 없었잖아요. 이들보다 이제 한 200년 전에 흩어졌지만은 기록을 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수가성 여인 아까 표본 있죠? 수가성 여인은 이방 땅에 있으면서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그러면 아수르 시대에 가장 먼저 흩은 건 바벨론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먼저 흩었어요. 아수르의 정책은 저 나라를 침범하면 이 민족 흩어버려야 돼. 흩어야 반역을 하지 않아.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몇만 명 되지 않아요. 그들 흩은 숫자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북쪽은 10개 지파를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다 뺏어가서 저 끝에 터키 쪽 전체를 다 흩어버렸어요. 둘이 하나 반역되지 않도록.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지켜, 이 지금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외로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에 많이 나갔잖아요. 애국에 나가는 우리나라 거의 80% 이상이 애국으로 나가면 자동 기독교인이 돼. 왜? 외로우니까. 외국에서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장도소가 교회예요. 불교처럼 불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교사니까 연락. 그래서 처음에 친교를 하다가 신앙을 들어와. 그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신앙 갖고 있어요.
국내에서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 신앙과는 버릴 수가 없고 뭘 하나하나 만나다 보니까 공적 모임 장소가 있었겠죠. 그래서 해당 제도는 북쪽 이스라엘 문제 시작이에요. 또 지금 이미 바울이 이쪽에 아시아 지방에 다 해당이 다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을 만든 해당도 기록이 없으니까 유대 해당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 해당들은 시작은 전부 북쪽 이스라엘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처음에는 이렇게 모임을 가졌죠. 근데 바벨론 이후의 해당 제도의 방법과 북쪽 이스라엘 흩어진 해당 제도의 방법이 약간 달라요. 해당이라는 말은 뭐냐? 회중이 모인 곳이에요. 해당하니까 이런 교회 개념인데 모임의 장소. 그래서 모임 장소를 명칭으로 해당. 오늘 교회도 예배당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당 제도는 북쪽부터 찾아야 되는데 기록 자체를 남길 수가 없어요. 유다는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죠. 그래서 우리 사전에는 해당 제도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는 생각 바꿔야 돼요. 처음에 유대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처음 이 장소는 친교 장소입니다. 친교 장소가 하다 보니까 모이니까 유대인 자연히 기도 장소가 됐고, 이 기도 장소가 되다 보니까 성경 공부 장소가 됐고, 제사는 못 드리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유대로 와가지고 해당은 이걸 하고 제사는 성전에 드리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북쪽도 똑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이쪽 말고 지금 이쪽에는 모든 해당들은 공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흩어진 사람들이 만들어요. 왜? 그들은 더 많아요, 숫자가. 이쪽 몇만 명 갔기 때문에 바벨론 와서 다 흩어봐야 저기 전라도에 하나 정도 못 가요. 그럼 해당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이 1000만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만 100만 명이었어요. 1000만 명을 흩었으니까 최소 흩어도 모임이 돼요. 어느 곳이나. 그들이 이제 그쪽에서 가다가 모여서 하다 보니까 뭐가 점차 떠올랐다고요? 우리는 종인데 종으로서 하나님 무슨 명령 내렸지? 그래 가장 첫 번째로 율법을 그들 알고 있으니까 온 세상 하나님 백성들 만드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바라는 종의 사명이구나를 그들이 알게 된 것이. 우리 지금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질문 하나 던질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부자가 많았겠어요? 흩어진 사람. 이쪽은 계속 노마에 억압당하고 이런 건데 저쪽 가서 오래 있으면 자수성가해요. 벌써 세월이 720이니까 300년 전이잖아요. 300년 전에 가서 터잡고 또 식구들이 이렇게 흩어진 숫자가 많다겠죠. 모여가지고 사업체가 커요. 그러니까 일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이제 마을이 있으면 우리나라 지금은 개척하는 마을이 있으면 전부 교회가 들어요. 우리나라도. 왜? 사람 있으니까 교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잖아요. 이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숫자가 여기 모임 장소만은 자동으로 모인 거야. 자동으로 모여서 회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오래 털을 잡고 결혼하면서 2대 3대가 가면서 이제 그 나라 민족이 돼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기본은 이방 땅은 더러운 땅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소망을. 그러면 가나안 땅 돌아와야 되는데 역사 이래 저 성공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던 기록 자체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멸망한 후에 586년에 멸망하고 독립된 나라는 1900년대예요. 2500년 동안 한 번도 이 나라가 독립된 나라로 서본 적이 없어요.
근거 찾는 거죠. 여기 거기가 천국인데 돌아갔어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아.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가 돼 있다면 이스라엘 독립될 때는 세계에서 돌아왔어요. 전체 제3파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거예요. 안 돌아왔어. 근거를 찾는 거죠. 질문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들 사는 거 너무 좋아요. 아수르 포로 이후에 흩어졌던 그들 민족파요. 아수르 때 말고 한 200년 동안 편안히 지내다가 바벨론이 들어와서 한 나라가 정권만 바뀌었어요. 땅에 전쟁도 없고 정부만 바뀌었어요. 헬라가 와서 또 정부만 바뀌었어요. 만약에 그들 가나안 땅에 있었더라면 엄청 핍박, 억압받고 정말 노예 이렇게 살았었잖아요. 너무 편한 거예요. 자기 산 땅. 근데 그 나라의 민족이니까 세금만 잘 떼고 하면 부자가 되고 자신들 사는 거 너무나 좋았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 오경을 가지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722년에 흩어지면서 바로 이사야가 선지자 일할 때가 700년 약 20년 후에 선지자 노릇하면서 복음을 전파해. 이사야와 에스겔서를 쭉 복음 전파하는데, 그 복음 전파가 유대인이 교류하니까 다 들어가요. 유대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남쪽 북쪽 할 때도 북쪽 남쪽 선지자들이 북쪽에 선지자 전하잖아요. 양쪽 나라. 그래서 흩어진 게 쭉 전해져요. 근데 그 전해주는 가장 핵심 포커스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가 여기 살아도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에스겔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흩어진 모든 나라에서 내가 억지로 안 가도 여기서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실 것이다. 근데 그 우리 종말 때 했죠.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와 같이 예수님 오실 때가 그때인 줄 알아라. 비유법이죠. 이스라엘은 더 편했어요. 언제냐? 저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가 되면 100% 자기를 부를 것을 알고 있어요. 억지로 움직이지 않아요. 또 돌이킨다겠죠. 들은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근거로는 그 근거가 부족해요. 돌아오지 않았던 근거가. 이건 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 빨리 좀 저들은 왜 성공했지만은 그들은 이방 땅이고 하나님 거룩한 땅인데 왜 성공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 근거를 지금 찾아봤어요. 세계를. 네 번째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종의 사명이라고 했죠. 종의 사명은 뭐라고 했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해당 제도는 왜 그래 뭐했느냐?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면 여기서 내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명령이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모든 내 소유가 되는데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만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 있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여기서 내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 해석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근거는 찾지 못하지만 이 말을 이제 우리 신약으로 찾아보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구약에는 회복처럼 돼 있는데 신약에 가보니까 돌아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돌아오라고 하지 않는 말을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구약만 갖고 있었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하다가 지금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신약으로 풀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가라고만 명령했지 너희가 다 끌고 여기로 돌아오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계획이 변경됐지만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생각했던 해당 제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는 뭐냐?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본부다. 오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쪽 지역에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백성 만드는 것. 그런데 성경 기록은 없어요. 우리가 추론해 보는 거지. 그래서 네 번째 목적을 갖고 있으면 저들은 그곳이 우리가 여기가 하나님 있고 수가생과 예수님과의 대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예루살렘에 하나님 있고 수가성녀는 거기 하나님 있고 흩어진 이스라엘 분들은 거기 하나님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해당 제도를 세웠는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나가 추가된 거죠. 뭐가 추가된 거야? 명령은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명령이 똑같아요. 우리는 유대의 명령과 예수님 명령이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예수님 말했고 신약시대 예수님 말했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그럼 우리가 구약으로 가면은 지금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 땅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흩어진 이후에 저들 생각이 바뀌면서 세계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해당 제도를 생기면서 그런 사명을 갖고 생겨요. 또 그거를 가장 잘 활용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배경을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업이 컸어요. 시왔고 컸고 이제 이런 상황에 또 그 할 수 있는 조건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는 큰 사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다섯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명은 뭐냐? 종의 사명. 그러니까 종의 사명을 당시 예수님 당시에 300년이 흩어져 있어도 그들은 유대 관념에서는 돌아가야 되지만 점차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복음이 딱 들어오면서 더 이상 저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돼요. 여기에 복음 확장해서 돼요. 그래서 복음이 급속도로 세계로 확장돼 버려요. 그걸 가장 크게 담당했던 것이 두아디라 교회였다. 오늘 우리는 상황이 다르죠. 우리는 우리 한국마다 어느 곳에 교회가 있으면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흩어진 저 딸이 미국에 혼자 갔는데 우리 몇 명 있어요. 근데 꿈이 있어요. 이 미국을 대한민국 만들겠다. 그럼 다른 거죠. 소망이 다른.